우리가 살다 보면은 안 좋은 경험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히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을 하면은 이것이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되는 경험을 통하여 아주 뿌리 박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제가 어느 한 분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인이었는데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외국 분이셨어요. 그냥 눈도 토끼눈 같고 땡그랗고 체격도 아담하고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이 여자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남편이 한대. 그래서 궁금해서 What is it? 뭘 남편이 그거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남편은 재밌다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요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I love you 그러면서 막 비벼대면서 꽉 이렇게 끊어놨는데 자기는 그게 이분에게는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였어요. 자기는 그게 너무 막 징그럽고 무섭고 싫다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여자들이 보면 이거 행복한 비명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웬만한 여자들은 진짜 노처녀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하죠. 그죠? 이거 뭐 무슨 뭔 소리야 이거. 근데 문제가 어떻게 더 이게 악화되냐면 막 자기가 싫다 그런데 근데 남편이 워낙 힘이 세니까 Don't do this 하지 말라 그러면 남편은 그 귀여운 부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더 귀여워. 그러니까 더 귀여워서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를 그냥 꽉 껴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나중에는 이게 싫은 도가 넘어가서 폭발이 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막 이럴 바에는 막 우리 이혼하자 이런 말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남편이 이 포옹하던 걸 내려놓고 이러는 거. 당신은 왜 이러냐고. 딴 부인들은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이러냐 그러면은 딴 부인은 그렇게 해주는 거 바라도 나는 아니라고. 딴 부인하고 살아 그럼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여자분이 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남편. 다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다는 걸 자꾸만 하는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여겼지 자기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중요한 첫 단추가 있습니다.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면 문제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 내가 이거 조금 뭔가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문제인식이 있어야 이게 변화로 가지 전혀 문제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변화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네, 다행히 이 여자분이 제 강의를 듣고는 문제인식이 생겼어요. 여태까지는 이 문제가 다 누구다? 남편이다 했는데 이제 맞아 이거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싫어하지? 아니 이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는 이게 너무 막 징그럽고 막 무섭고 이게 왜 이러지? 이 질문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문제인식이 있기는 한데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께 이 강의가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런 모습이 자꾸 있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단추는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인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 문제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께 또 누구에게 나가면 좋습니까? 네, 동창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기 시작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식되는 그 상황이나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하세요. 여쭤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주님께 나가서 이런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남편이 저를 끌어안는 걸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Why? 하나님, 저는 왜 이게 이렇게 싫지요? 딴 여자들은 이거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싫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무섭고 징그러운데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여러분, 질문이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서 가르치셨죠? 질문하면서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질문하면서. 근데 이 한국 부모님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자녀들이 질문하는 거를 너무 반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하면 그만해. 뭐 엄마가 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시끄러. 가서 그냥 책이나 읽어. 엄마 왜 하늘은 파래? 몰라. 그냥 파라니까 파랗지. 그냥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고 있어. 그냥 환장의 왼수 같은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질문하면서 얘네들이 지적으로 여러 면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 질문을 그렇게 막 묵사발시키고 무시해버리면 애들이 질문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질문을 안 하면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 이 물건 같은 것도, 뭐 핸드폰이라 이런 것도 발전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왜 작동이 안 되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거는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그 문제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이게 싫지요? 왜? 라는 질문. 두 번째 질문, 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싫은 이 느낌 언제 또 느꼈지요? 여러분, 그 싫다는, 그 남편이 막 끌어안을 때 그 싫은 그 느낌을 그 여자가 결혼해서 느꼈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 전에 느낀 경험이 있을까요? 그 전에 느낀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끌어안는데 싫다. 이거는 뭔가 전에 뭔가 싫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여기 아주 연관되는 속담이, 좋은 속담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라보고 놀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자라 모양처럼 생긴 소뚜껑 보면은 화들짝 놀래요. 근데 자라보고 놀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소뚜껑 보고 어머 놀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남편이 끌어안는 게 너무 징그럽고 싫고 무섭다. 그러면 제가 강의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하면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제가 언제 또 이 감정을 느꼈지요? 언제 또 이렇게 무섭고 징그럽고 이 싫은 느낌, 이 느낌을 느꼈지요?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사건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 뭐 하세요? 많은 경우 대답하세요. 그래, 너는 계속 물어봐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할 말만, 하나님 우리 애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러는 기도하면 아멘 하고 끝나버려.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하실 게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딱 끝나고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버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래도 얘야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는데도 전혀 못 들어. 왜냐하면 이 안테나가 주님께 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Wait upon the Lord. 주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여자분이 그런 질문했어.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그리고 이 감정이 이게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이게 어느 사건에 연관될까요?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솟던 거 보고 놀라니까 어떤 사건이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건에 연관돼요. 자,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 제 이게 왜 이렇게 무섭고 싫어요? 왜 이렇게 이게 징그럽고 싫어요? 둘째 질문은 제가 언제 또 이 감정을 느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런 사건이 또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건을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 갔었는데 그 교회 수련회 예배 시간 전에 식사하고 이제 예배 시간인데 식사 시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몇 명하고 다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퉈가지고 얘가 왕따를 당했어. 그 식사 끝나고 이제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왕따 당하면서 예배 안 들어가고 숙소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가 진행되다 보니까 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 출석 체크를 하다가 이제 얘가 없으니까 친구 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무튼 얘를 찾아가서 숙소로 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예배 안 왔니?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퉜는데 친구들이 자기 왕따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아 그랬구나. 너 그렇게 왕따 당해서 마음이 힘들었고 그래서 다독거려 줬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2학년짜리 귀여운 여자아이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위로해 준다 그러면서 그 아무도 없는 그 숙소에서 그 여자아이를 꽉 껴안고 다독거려 주다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힘센 남자 주일학교 선생님의 팔 안에 안겨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성추행을 당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2학년짜리로서 그 남자 선생님 손 안에 꼼짝 못하고 안겨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서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됐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됐느냐,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게 됐느냐, 이렇게 껴안는 건 나쁜 것이다. 여러분, 껴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2학년짜리로서 그 남자 선생님이 꽉 껴안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로서 어린아이로서는 그 경험을 통하여 내린 결론과 가치관과 고정관념이 이렇게 꽉 껴안는 건 나쁜 거다. 딱 이게 생각이 견고한 뿌리로 자리 잡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근데 그 생각의 결과가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 우리가 안 좋은 경험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내린 결론적인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위배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나름대로 결론 내리는 잘못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데 그 열매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 근데 영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생각들이죠. 어긋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근데 이 영의 생각의 열매와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만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채워지면 여러분은 뭘 경험할 수 있느냐? 정말 살맛이 나고 생명, 또한 생기가 있고 또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어디를 가라? 마음이 편안해요. 차가 막혀도 편안해요. 차가 막혀도 편안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비행기를 놓치면 뭐
하나님이 이 비행기 타지 말라는 건가 보다.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뭐야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그냥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있었죠? 뭐 회사의 높은 분들이 아주 막 신문으로 때리고 라면이 덜 익었어. 이게 무슨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에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꽉 주리를 틀고 있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아무튼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게 깨달아졌어. 아, 2학년 때 내가 이렇게 성추행 당한 거. 아, 내가 그때 이런 거 경험하면서 이거 끌어안는 건 나쁜 거야. 이거는 징그러워. 이거는 무서워. 이런 생각 가지게 됐구나. 이거 막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도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없이는 이게 그냥 글자예요. 글자 뭐야 이거. 그리고 어쩔 때는 너무 짜증나. 뭐야 뭐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책을 아주 유용하게 썼는데 성경책 그때 선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성경 읽으면 와 너무나 지루해. 그래서 어떻게 유용하게 썼냐. 잠 안 올 때 피면 돼. 한 장도 못 가서 이보다 더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막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야. 새벽 3시, 4시까지 막 읽게 되는 거 너무 재밌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아무튼 이 여자분이 이걸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 가졌구나. 아 이게 육신의 생각이구나. 내가 2학년 때 뭘 모르니까 그 안 좋은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꽉 껴안는 건 나쁘고 징그럽고 이거는 안 좋은 거로 내가 결론 내렸는데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거를 발견하면 이제 질문합니다. 그거를 붙잡아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돼. 그렇죠. 꽉 껴안는 건 나쁘고 징그러운 거다.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상처되는 사건을 통하여 어렸을 때 뭘 모르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요. 그럼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께 버린다고 고백하세요. 예를 들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꽉 껴안겨가지고 성추행을 당하면서 제가 이렇게 꽉 껴안는 거는 나쁘고 징그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주님 이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버립니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건 진리가 아닌 것 주님 버리겠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버린 것까진 좋은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 그러면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진리는 뭡니까? 주님 제게 말씀하실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뭐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진리는 뭐예요? 제게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여자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남편의 팔을 통하여 너를 껴안아 주길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 방에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확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하와이에서 그때 강의할 때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이걸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2학년 때 사건 때문에 자기가 남편이 껴안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남편의 팔을 통하여 자기를 껴안아 준다는 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is that right? 정말 그랬냐고 그러면서 okay, let's test it. 이거 시험해보자 했어요. 진짜 이게 효과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자. 그래서 신랑 나오라 그랬어요. 신랑이 나오더라. 그래서 딱 앞에 세워놓고 꼭 껴안았어요. 세게. 그랬더니 신랑이 싱긋이 웃으면서 오케이. 그래서 막 꽉 무슨 주스 짜듯이 그냥. 근데
이 아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꽉 껴있는 남편의 품에 살포시 안겨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좀 있다가 신랑도 울어. 좀 포옹하는 시간을 줬죠. 그다음에 포옹을 마치더니 남편이 먼저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크리스티 선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살포시 안기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껴안으려고 하면 막 징그럽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또 귀여워서 더 꽉 껴안으면 막 저한테 이혼하자 그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이렇게 살포시 안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부인이 또 눈물을 닦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크리스티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저는 그동안 남편을 징그럽다 그러고 떠밀쳐내고 막 이혼하자 그러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제 마음에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 어렸기 때문에 그 성추행을 당하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게 이게 뿌리 박혀 있었는데, 이게 다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남편한테 안기는 게 이득해졌네요. 그래서 막 눈물을 닦으면서 웃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러한 부부 문제 일반 상담을 통하여 이게 치유되려면 시간이 한 방에 끝날까요? 좀 시간이 걸릴까요? 네, 좀 오래 걸려. 오래 걸릴 때마다 뭐가 또 들어갈까요? 네, 돈을 내야 돼요. 돈. 상담이 싸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얼마 받아요? 와, 공짜. 그리고 상담도 찾아갈 때는 예약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물어보면 또 그거 찾다 그러면 또 딴 시간 해야 돼요. 주님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과 목소리를 경청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부가 완전히 막 회복이 됐어요. 와, 저는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 주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이 안 좋은 모습, 내가 왜 자꾸 이런 모습이 있지? 내가 왜 자꾸 이러지? 왜 남편이 이렇게 껴안는다는데 싫다 그러지? 아니면 내가 왜 자꾸만 이거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보지? 내가 여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있는 거는 분명한 배경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뭔가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통하여 가지게 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고정관념. 그게 성경에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신 게 무슨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 뭔가 있기 때문에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속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뭔지도 몰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그 안 좋은 성추행 경험을 통하여 끌어안는 건 나쁜 것이다, 이게 있는 줄을 무의처 몰랐어요. 이거는 어렸을 때 경험한 게 이게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여쭤보고, 왜요? 하나님, 제가 언제 또 이 감정 느꼈어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런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고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자꾸 접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오예. 그러면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예배 드릴 때 무슨 장례식인 것 같아. 너무 점잖아. 손을 들으면 무슨 하이 히틀러 하는 건지 알고 뭐 그냥 이상하게.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여호와를 찬양을 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셔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가셔서 질문하시고 해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